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일 목사님, 우리 장성교회에 와서 긴 시간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 오시면 최소 5년 이상은 계시고 뭐 7년, 8년 이렇게 계시는데 짧은 기간 계셨지만 아주 청년부를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런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김성일 목사님 다 사랑하셨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셨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의 교육전도사 또 부목사로 또 이미 섬기셨고 그때 장로님께서 딱 마음에 두시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성서중앙교회 담임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하신 경우가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워낙 우리 또 김 목사님이 성실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눈에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 성서중앙교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대구와 대한민국을 섬기라고 귀한 성서중앙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김성일 목사님 담임으로 와서 열정적인 목회를 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우리 재직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문을 퍼치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마가편이라는 말처럼 이미 재직으로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건면하여 주실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귀한 종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더욱더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세기 초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을 순회하면서 성경 강해를 했던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65일 묵상집인데 기독교 교전으로 꼽힐 만큼 명저입니다. 미국에서 향후 100년이 지나도 책꽂이에 꽂혀 있을 책들이 어떤 책일까? 그것을 선정하는데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그 첫 번째 책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책입니다.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번역해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역에 앞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한다고 깨우쳐 줍니다. 책이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또 두꺼운 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성서중앙교회 재직분들께서는 꼭 한번 사서 일독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의 재직으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병사입니다. 병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만은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병사는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2004년 개봉되어서 정말 많은 관객을 모았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20년 전 영화니까 오래된 영화이기는 합니다만은 작년에 20주년을 기념해서 롯데시네마에서 재개봉을 할 만큼 인기몰이를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감히 보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바로 장동건 씨와 원빈 씨가 주연을 맡아 열연한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이 두 주인공이 형제로 나옵니다. 6.25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인데 이 두 형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형은 나가서 늘 그냥 주먹질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해서 어머니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어서 어머니가 집안을 일으킬 아들은 이 둘째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둘째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날품팔이를 하면서도 그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학교를 다녀오던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냥 강제 징집을 당해서 군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만약 내 동생이 잘못되는 날 어머니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어머니가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 군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자신이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때 마침 상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전투에 나가서 획획한 공을 세우면 너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형은 동생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어머니 곁으로 동생을 돌려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합니다.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자신의 동생이 북한군을 도왔다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확인해 볼 어떤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국 이 형은 배신감에 북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북쪽의 그 인민군에 제일 선봉에 서서 또 국군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인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투에서 우리 국군의 손에 의해 사살되고 맙니다. 여러분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국군에 속하느냐 인민군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서중앙교회 재직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느냐 아니면 원치 않게도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이다.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 분쟁을 어떻게 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 보면
그렇게 나뉘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고, 그리스도 편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서중앙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어떤 이유로든 분열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고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에게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박해한 게 아니고 공문서를 얻어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정도로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스스로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을 뿐입니다. 소속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되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편에서, 성령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열심을 내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좋은 병사는 일사각오를 해야 합니다. 적당히 싸우는 척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언제라도 도망칠 준비를 하는 그런 비겁한 자세로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기를 즐겨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에서 주로 쓰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 말고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도 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더 많은 경우는 노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히페르타스라고 하는 단어, 히포, 아레예라는 단어와 에레테스, 노를 젓는 자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대미창에서 노를 젓는 자를 지칭할 때 이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기독교 절기가 되면 유선 방송이나 이런 데서 꼭 보여주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해상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이 히페르타스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발목에는 다 착고가 채워져 있어서 착고의 한 끝이 배 밑창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운 나쁘게도 전투하다가 침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병사들이 다 뛰어내려서 자기 목숨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 히페르타스는 그 배와 함께 수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 히페르타스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조선, 이 성서중앙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이 성서중앙교회에 재직이 된다는 것은 이 교회와 내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며 살려면 이 정도의 각오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08장 3절 가사처럼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고백하는 재직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의 부흥과 함께 기뻐 춤추고 이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에 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이 성서중앙교회로 부르셔서 재직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 경계자입니다. 경계자는 일단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지고서는 절대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방해가 되어서 도무지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힘을 잃게 되었을까? 숫자가 줄어들어서 한국 교회가 힘을 잃게 되었다, 그렇게 보통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개신교도의 비율이 2%도 되지 않았을 때 교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헌 국회 때 교회 목사가 그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할 만큼 교회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랬던 것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세상적인 신뢰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와 관련된 메시지가 줄어들고 약화되면서 교회도 힘을 잃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강단에서 우리 김승일 목사님이 회개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시든지 전하시지 않든지 이 성서중앙교회 재직들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주께서 나를 정결케 해주신 그 상태에서 이것저것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요즘이야 집집마다 다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고 또 집 안에 다 이렇게 세수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들 그 우물에서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조금만 추위가 오면 그 우물에서 세수를 하거나 손발을 씻는 게 영성스럽지 않습니다. 바깥에 친구들과 막 뛰어놀다가 땀이 뻘뻘 흐르고 그냥 얼굴에 그냥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의 몰골을 보고 어머니가 씻고 들어가라 그렇게 외치시지만 저는 그냥 추우니까 그 우물에서 물 길어서 씻는다는 게 싫어서 괜찮아요 하고 그냥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어머니 따라 들어오셔서 야 이놈아 너 얼굴을 보니까 그냥 까마귀가 보면 할배하고 따라올 것 같다고 그냥 등짝을 그냥 내리치셔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씻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더럽지 않아서 씻기를 싫어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귀찮으니까 안 씻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 내 마음속에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일에
등한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노래방에 가면 부르는 애창곡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윤한기 목사님이 가수 시절에 불렀던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그러기에 미안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 또 내가 잘못했네요,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아버리는 게 이게 회개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어리석고 무지하고 정말 의지 약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하고 주님의 사유하심의 은총을 덧입어야, 그리고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83년도에 군대를 제대를 하고 서울에 있는 모 기업의 종합기획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이제 출석해서 거기에서 고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고등부 부장 장로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분은 아주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분이셨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나시고 또 원칙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하시고 가차없이 질책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품이 그러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힘들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이 조금 실수를 해도 그 장로님은 그것을 곱게 보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러셨던 것은 아닌데 원칙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때로는 이 장로님이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그 장로님과 함께 고등부를 섬기다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서 그 교회를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사임을 하고 조그만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그 장로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장로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기를, 아니 장로님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만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장로님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체중이 점점 빠지고 잠도 오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이제 내가 마지막 승부를 걸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생각하고 기도원에 올라간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원에 계시겠다고 그래 생각하고 올라가서 첫째 날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마침 그때가 1월이어서 눈이 하얗게 덮여 있어서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기도원 방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여전히 기도원에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4일을 보내고 5일째 되는 날 오늘 또 응답이 없으면 내일은 짐 싸서 내려간다, 토요일 아침 일찍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기도를 하려는데 그 마음에 기도원까지 올라왔으면 그래도 밖에 나가서 한번 찬바람 맞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나가서 산 중턱쯤에 편편한 곳을 찾아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못 되어서 그냥 자기 눈앞에 주마등처럼 그간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그냥 쫙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받은 사람들의 상처하며
또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그 장면들, 방에서 그냥 막 따지듯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냥 영화 필름 돌아가듯 돌아가는데, 이 장로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디서부턴가 그냥 불덩이 같은 것이 가슴으로 확 밀려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이 불을 어떻게 해서는 꺼야겠다, 아니면 내가 타 죽겠다는 그런 생각에 눈밭을 막 뒹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뒹굴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명하시든 간에 내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를 뒹굴었는지,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눈밭이, 이 장로님이 얼마나 뒹굴었는지 완전히 그냥 눈들이 그냥 다 녹아서 진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식욕이 돌아오고 불면증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노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그저 근석으로 몇 마디 하나님 나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쭉 내 죄 그냥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오장육부를 뒤집듯이 그렇게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금 인생을 시작하는 것, 다시금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는 것, 그게 바로 회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회개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장중에 붙잡으시고 한 시대에 멋있게 사용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서중앙교회 재직들 모두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뜨겁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서원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서중앙교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짐을 다 벗겨주시고 나에게 지워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경주에 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 그리고 내게 재직으로서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 어떤 면에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정말 여러분 제대로 한번 지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농담 가운데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안수집사로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마치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처럼 교회에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속에 또 앞장을 서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직분이 장로냐 안수집사냐 권사냐 집사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성경에는 공교롭게도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배도 넘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섬겼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죽도록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귀히 여기시고 착하고 충성되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맡았던 그 사람, 한 달란트만 남길 수 있었다면 그 역시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왜 2달란트를 받지 못해? 나는 뭐가 못나서 5달란트를 못 받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 받은 것조차도 땅에 묻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가 못해서 장로가 못돼? 내가 뭐가 못해서 권사가 못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탄이 틈을 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서중앙교회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 농부입니다. 농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다 비닐하우스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예전과는 개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래서 전통적인 농사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다 겨울철에는 그냥 밭이든 논이든 묵혀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봄이 돌아오면 그 묵혀두었던 그 밭을 다시금 정기제를 해서 개간을 합니다. 그래서 흙덩이를 깨고 돌들을 가려내고 또 거기에 많이 있던 쓰레기들 모아서 불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